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지금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겠지만 해밍웨이의 명작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이가 많은데 먼 바다에 나가서 84일 동안 고래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84일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의 이름이 말린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글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라면서 이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다 매달고 먼 곳에서 한국까지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의 끈질긴 공격을 받습니다. 커다란 고기를 배에다 매달고 돌아오는데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 말린이라고 하는 이 고기를 막 뜯어 먹는 겁니다.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돌아와서 이제 마침내 항구에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물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84일 동안 정말 큰 고기 하나 잡았다고 몸부림치며 잡아서 배에다 묶어서 끌고 돌아왔더니 결국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맞냐면 주여 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84일 동안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잡아갖고 왔는데 돌아와서 항구에서 그 고기를 잡아 끌어올려 봤더니 살점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해야죠. 뭔가 맞아야 뭘 해죠. 해밍웨이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인간의 처절한 인생의 투쟁과 그리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모든 것의 결과가 별거 아니더라, 허무하더라. 노인과 바다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5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인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이 고백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노인과 바다의 그 어부의 모습과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이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렇게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때에, 낙심의 때에, 가장 어려운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깊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때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도망가다시피 떠나가고 있는 그곳에, 울퉁불퉁하고 황야 같은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잠자던 그곳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읽습니다. 시작.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자,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축복의 모형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함으로써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6절 이하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고기를 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되었더라. 아직 찢어지지는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직 찢어지진 않았어요. 고기 잡는 것에 실패자 베드로가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 만손의 축복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 본명은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티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이제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요.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그래도 신이라도 날 텐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피곤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약간 띄우게 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맴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왜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 배에 올라타서 배 좀 이쪽으로 더 띄워라 그러더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밤이 맞도록 헛수고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베드로,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경험과 모든 실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지금요 베드로가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순종 못하는 이유만 자꾸 말하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 못하는 이유만 자꾸 말하죠. 기도하라고 말하면 기도 못하는 이유만 자꾸 말하죠. 베드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리 봐도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때예요. 장소적으로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경험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말씀, 명령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뒤로 밀어놨어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던 인생의 고기 잡는 지식을 뒤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했더니 두 배가 물속에 잠길 정도로 만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인생의 삶에 있어 가장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사랑한 모든 성도들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내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불경기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날 많은 어부들과 베드로가 있었지만 다 기적을 체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있지만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보기도팀이 기도들도 많이 안 해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저녁 기도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철야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면교회 안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카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여건을 여러분들에게 통지하면 여러분들이 그 통지를 보고서 그 자리에서 단 1분 아니면 1분을 하루에 3번 아니면 3번씩 하루에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합심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중보기도의 결과대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만 여기 계신 분을 거명해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경자 성도님이요, 지난번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쓰러져서 저 청라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청라아산병원에 갔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청라아산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따님으로부터 제가 듣습니다. 따님으로부터 제가 듣고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메시지 내용을 우리 중보기도팀에 이제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 카톡방에 올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즉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시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천안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틀을 정지 상태로 이제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는 3일 동안 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3일째 되는 날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점점 나아져서 계속하여 우리 중보합시다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간이 지나며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드실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성도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따님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만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수술하는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병든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있는 거 창피합니다. 중보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와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나와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지런한 사람이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질한다는 이야기는 또 던지려고, 내일 또 던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공부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게을러서는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부지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표현해 본다면 나의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기 배를 주님께 빌려드렸어요. 지금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냥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셔서 말씀 전하는 강단으로 빌리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배가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구원해 주시려고. 왜요? 건강 주시려고. 왜요?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 몸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재능을 빌리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빌리려고 하십니다. 왜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려고 그러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 오늘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만선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너희의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당시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깨가 쭉 처졌어요. 기분이 나야 할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분에 따라 죽고 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쓰자고 하십니다.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 죽겠네. 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나한테 와서 귀찮아 죽겠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퉁명스럽게 성질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배를 내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많이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끼면 아낄수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2배로, 3배로, 4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되돌려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일어난 비결은 육지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를 좀 띄워라.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지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자, 다시 따라갑니다. 제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멀어지고, 아셨죠? 자,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의 풍속은 멀리하고, 세상의 습관을 멀리하고, 세상의 취미, 세상의 자랑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취미생활 많이 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취미생활 참 많이 합니다. 골프 치러 가고요, 저 테니스 치러 가고요, 새벽마다 배드민턴 치고요. 아이고, 저도요, 그냥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배드민턴 치러 나오라고 새벽마다 연락이 와요. 알고 봤더니 배드민턴은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안 갔어요. 테니스도 돈이 많이 들어요. 골프도 돈이 많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못 써.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물 한 병 들고 산 올라가는 거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취미 생활 하느라고 교회 봉사 못합니다. 골프는 치러 갈 시간이 있어도 교회 봉사할 시간은 없고, 배드민턴 칠 시간은 있어도 교회 청소할 시간은 없고, 테니스 할 시간은 있어도 교회 일할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은 되돌려 주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저 불평, 저거는 어쩌고, 아이고 꼭 그래야 되나, 아이고. 여러분, 참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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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비극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습게 듣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딸들의 사윗감 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돔성이 유황과 불로 쏟아져 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려고, 그래도 조금만 끝나폰만 연결돼 있어도 구원시켜 주려고 롯과 그의 아내와 세 딸을, 그리고 세 딸과 만나고 있는 남자들까지도 구원하려고 천사들이 불러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의 딸의 남자친구들 3명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거기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들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묵상하면 기적이 체험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깊이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깊이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경험, 내 수단,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문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사면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